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이 범죄함이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했어요. 밧세바를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를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주는 그 충신이 싸울 동안에 그 아내를 범하고 아기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이 싸우는 데서 데리고 와갖고 같이 아내랑 하룻밤 쉬다 가라고. 충성되게 우리 전우들이 싸우고 난 못 그러겠습니다. 그럼 양심이 찔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번 술 먹여갖고 술 먹이고 좀 쉬다 가라고. 그래도 안 가니까 편지로 야 저놈 전방에 혼자 내버려두고 튀어 죽여버려. 이렇게 살인 교사까지 해버리는 끔찍한 짓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했어요. 이 시간이 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동안에 회개를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나 무섭게도. 근데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밧세바를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궁으로까지 들어갔고 이러고 있는 이 악독함을 주님이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책망을 받고 다윗이 회개하는데, 자, 책망 중에 하나님이 선고하신 심판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영이 너희 집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는데요. 와,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는다. 또 너희 집안에 재앙과 환란이 있는데 너는 이 악독한 짓을 몰래 숨어서 했지만 너희 집안에 너희 아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와 가까운 사람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것이 범하여질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하게 회개하죠. 회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범죄를 했냐 안 했냐 차이가 아니에요.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 범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책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 성령께서 확 찔러주실 때 그때 꼬꾸라지셔야 돼요. 아우 나 사람 얼굴 있고 아우 나 사역자고 나 좀 막 이 면도 좀 있는데 쪽팔리니까 나 나중에 회개하지. 기회 놓치시는 겁니다. 사울이 아유 알겠으니까 나 일단 이거 정리해주고 내 얼굴 좀 세워주고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사울 회개 안 한단 말 안 했어요. 나중에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선택인 거예요. 그러신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망이 오니까 반응이 뭡니까? 찔린다. 미안하다. 나중에 회개할게.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시편 51편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모친이 나는 그 죄악 중에서 잉태가 되었고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난 존재가 죄고 항상 내 죄성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비참한 나를 주님 성령 거두지 마시고 나 버리지 말아주시고 이 깨지고 상한 심령 주님 내게 구원의 기쁨 성령 거두지 말아주시고 제발 이 악독한 놈이 다시 주님께 와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지금도 범죄함 가운데 죽게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고하면서 나의 수치 부끄러움은 내 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이미 저질러진 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자비하심을 선고하고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로로 살고 주님 따르겠사오니 이 상한 심령 주님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건 제가 잘 압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막 깊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게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책망해 주실 때 기회를 있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사람 신경 쓰다가 여러분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제일 소중한 가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준다고 나단을 통해서 바로 선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과 우리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어요. 별개. 예를 들면 나무예요. 우리가 죄를 못이라고 하면 못을 박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이 못 빼주십니다. 그런데 그 흔적은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범죄한 것 때문에 무슨 일을 겪어요?
그 몇천 년을 한 공의대로 겪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분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게 될수록 이분을 말씀 그대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죄를 두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 여러분 자야 인생을 여러분뿐 아니라 인생 대대로 저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집안 여러분 인생을. 그러면 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면 돼요. 에이 이런 거. 에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죄 한번 짓고 말지 뭐. 이게 여러분 자해예요. 자해. 인생의 저주를 스스로 땡기시는 겁니다. 마귀가 이 거짓말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사람들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죄 한번 짓고 그냥 회개해.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또 심판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돼요. 설명이. 너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미 선고를 했잖아요. 심판을. 그죠? 그럼 이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다윗이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이긴 한데 나쁜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긴 한데 자식 죽지 않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심판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서 죽었습니다. 죽고 다윗이 깨닫는 거야.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줄까 했지만 선고한 심판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씻고 주님을 여호와를 경배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집안에서 칼부림이 나기 시작합니다.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암논이 다말을 남매이잖아요. 그래도 그죠? 이복이긴 하지만 남매를 강간해요. 강간하고 버리고 그 다말의 형제지간이었던 압살롬이 일을 갈다가 형제들 다 불러놓고 연회 자리를 식사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종들을 시켜서 다른 형제인 암논을 난도질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 있다가 다윗이 얼마나 충격받고 슬프겠어요. 이거 하나님께 이미 선고하신 내용이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다시 옵니다. 요압과 이런 애들이 막 꼬드겨갖고 압살롬이 다시 나라로 와요. 친정집에 엄마 친정집 쪽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놈이 압살롬이 아버지 대신 왕한테 가야 될 모든 마음들을 자기에게로 다 돌려요. 성문 앞에 서갖고 아버지 앞에 판결 구하러 오고 뭐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한 판결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 훔치는 얘기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으면 마음 훔치는 얘기들 해서 왕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마음을 돌리게 해서 그 마음을 다 훔쳐 사나요. 그래서 당을 짓고 세력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니까 이놈이 아버지 대신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 왕이 급히 이 왕궁에서 쫓겨나가서 갑니다. 울면서. 이 모든 게 자기 죄악 때문에 벌어진 걸 알아요. 그때 10명의 후궁을 놔두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는 백주 대낮에 그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범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 아들 압살롬이 그도 심판받죠. 머리 걸려있는 채로 창에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하고 이게 나 때문이라고. 압살롬. 자기 죄 때문에 이게 다 벌어진 거 아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 하나 짓고 말지 회개하지 마. 이거 여러분 인생을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부부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봐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쳐봐요. 두 명이 결혼했는데 부부가 있는데 한 명이 상대 배우자를 목숨 다해 사랑한다 그랬어요. 남편이. 그랬더니 아내가 그거 믿고 어떤 남자가 눈길 주고 막 들이대니까는 그럼 죄 한번 짓고 그냥 살짝 이런 미친 생활 갖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실수 그러면서 남편한테 와갖고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러고 계속 그러고 다닌다.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 그 결혼 유지하실 거예요? 죄인은 우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마귀의 거짓말 믿고 한번 죄 짓고 회개하지. 어마어마한 인생 파괴입니다. 그 둘도 하나님 몰라도 아무리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둘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그들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그 꼬라지를 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겠어요. 나중에 그 아내가 다행히 감사하게 진짜 돌이켰다고 쳐봐요. 회개. 다시는 안 그러고 정말 순결하게 둘이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과 이 사람들은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난도질 돼 있습니다. 난도질.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를 남용하시거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를 핑계거리로 삼으시면 큰일 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심판은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